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과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치를 알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도 올렸지만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좀 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그냥 읽는다고 내게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선지자들도 연구했다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세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품과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바로 로마서를 보게 돼요. 자,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이 사람은 이 성경의 책 중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반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반지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그런 표현을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칼빈은 성경 중에 모든 보물로 통하는 문이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의 보물로 통하는 그 문이 바로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개혁주의 그런 신학자들의 두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책이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성장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저자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예수님 오기 전, 전이 아니요 주후인데 제가 잘못 써놨어요. 주 후에.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틀렸는지도 알고 그러지. 주 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3개월 모이면서 3개월 머물면서 그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잘 희미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징은 편지 형식을 갖추어서 썼지만 이 편지는 너무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실천적인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고 신학적이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보내주길 원하는 선교적인 것까지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라는 이 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 이 바울이 13개, 정확하게는 또 히브리서를 합친다면 14개지만 이 성경,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반 정도를 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먼저 이제 서론을 보게 되니까 1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마음으로 왜 바울이 이런 말 썼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기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뭘 쓸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들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읽어야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즘은 사건들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건의 배경들을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봤을 거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이 내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능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서신서를 열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또 성경 공부하는 눈을 좀 열어주길 원하는데, 자,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보지 않았었고, 이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한 16개국에서 와서 오순절에 그런 예배를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지역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조그맣게 시작하는 처소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보지 않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뭘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사도로서 그걸 가지고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어요. 자, 편지 첫 번째 글 쓰는 것이 바로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그렇게 헬라어는 시작하고 있어요. 파울로스, 바울이죠. 파울로스, 이 파울로스, 둘로스, 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바울, 곧 종,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바울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바울의 원래 이름 아세요? 원래 이름 사울, 큰 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또 무슨 말로 쓰여요? 작은 자. 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렇죠?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가졌잖아요. 은혜를 가졌잖아요. 감사를 가졌잖아요.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담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큰 일들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할 것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 그래서 바울 이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질 때, 그래서 바울은 내 이름을 자기가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파울로스.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 종, 둘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종, 좋게 말해서 종이지, 그 둘로스란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여러분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전쟁터의 해상에서 배 밑에서 노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죠? 바로 쇠사슬을 다 손과 발에 묶어가지고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 살려고 도망가 버리면은 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수장될 때까지 노를 져야 되도록 묶어 놓는,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한 것은 묶인 종,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종, 그렇죠?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종, 그리고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많은 커리어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어떤 회사에 어떤 직장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은 나는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인데 그 종, 당시의 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 못하는 그냥 도구들, 그래서 쟁기나 또 책상이나 그런 삽이나 말 못하는 그런 종이라고, 기구들이에요, 기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못하는 그런 소나 말이나 개나, 그들은 말을 못하는 종이었어요. 또 하나의 노예가 있습니다. 말하는 종, 노예. 그렇게 종의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종인데 사슬에 묶인 노예인데 바울은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화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멍에를 다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벗어났고 사단에 대해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 종, 자원하여서 된 종, 사랑하여서 된 종,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원하여서 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닉네임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나는 어디 회사에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장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이 넓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작은 자, 종, 묶인 자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뭘 내세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지를. 자, 종의 특징은 뭐겠어요? 종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자기 인생이 없어. 종은 자기 인생이 없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인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따라가면은 그건 참다운 종이 아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만 듣는 사람이 바로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자,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 머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은 절대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종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종, 그와 같은 종을 보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세우면 그것은 두 번째 또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가게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묶인 종이라면, 내 주인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다른 말로는 사자 또는 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종인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냈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종인데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보낸 자, 그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따로 떼어놓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을 정말 조금만 생각해서 본다면, 인생이 무엇인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묶였어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위하여서 사자로, 대사로 보내심을 입었어요. 누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종인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어가는 일로 그렇게 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종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 잘 기억해야 돼요. 1절은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물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직분상으로는 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종이 되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이와 같이 떼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뭘 하는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어요. 그렇죠? 떼어놓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2절에 바로 이야기죠. 호 가스페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언성입니다.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온 것,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 사도들의 이야기 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계시성, 예언성이, 기록성이 여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통해서,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그의 아들을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제가 착실하게 써놨잖아요, 앞에다가. 그렇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을.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가졌고 또 하나는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왜 중요한가? 인성만 있으면은 구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신성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 죄인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성은 죄를 짊어진, 죄를 경험한 그런 부분이고, 신성은 그 죄를 이겨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인성을 가지셨고 신성을 가지셨는데, 그 신성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사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가장 잘 사용한 것이 바로 암행어사 마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험을 잘 보고 박문수가 마페를 받았어요. 너는 가서 삼남지방에 가서 그 부정 관리하는
삼간 오리들을 척결하라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그 명령을 가지고 여기서 읽어보지 못해요. 궁 밖에 나가서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허름하게 옷 입고 가서 하되, 그리고 마지막 때 마패를 내밀어서 하라, 그렇게 자기 신분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선포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에 깨뜨리시니까,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다 봤어요.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을, 하나님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의로운 죽음인 것을 인정하심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제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모두에게 선포되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데까지,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열려지고 선포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복음을 여기까지 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지금 신경을 써서 편지 첫 마디에 보지도 않은 자들에게 지금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를 여기에 지금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전하려고 한 예수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기록한 분이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춰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왜 이게 중요한가? 16절이에요. 오늘 16절.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아들에 관한 것이 성경에 쓰였는데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 시대에 당시에는 가문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과 재능들을 과시하는 세상 것들로 많이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 앞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섬기는, 난 묶여있는, 그리고 그 주인을 소개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을 왜 그렇게 그냥 내세우고 있는가, 왜 그렇게 지금 편지 첫 번째부터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만 한다고.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보낸 데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것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떤 죄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세상의 것들도,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구원이 난다. 이것이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로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에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마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고, 그 말이에요.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2절까지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마치는 자인,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 누구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단 말이고, 그렇죠?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연결돼서 자라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종교생활 수십 년 하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알면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알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나중에 강해를 해가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기독교의 지금 핵심적인 진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면 뭘 전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이제 나는 누군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기록하였고 예언하였고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복음과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한 그런 참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믿음의 수단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돈으로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고, 그렇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예수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삶을 써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 나갈 것인가? 내 머리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 머리에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하였던 이 메시지는 오늘 첫 번째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나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이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곧 하나님이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그분의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인하면서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랑함으로 묶인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더 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고, 줌으로써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베풀면서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와 같은 인생에서, 자, 종은 자기 인생이 없다고 그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종이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고 예수님에게 묶인 종이 되어서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까지 많은 자들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좋은 복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에게 자원하여 묶인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